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가 사모할 주의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예수를 따라라고 하는 올해의 표와 관련해서 바울의 신학의 부분들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주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항상 슬픈 일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내 지인들이 우리 곁을 떠나간다는 것은 어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게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든지 형제가 또 부모가 자녀가 떠나갈 때에 많은 슬픔들이 있죠. 저에게도 형님이 제 고등학교 때 떠나가셨고 또 군대에 있을 때 아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형님이 돌아갔을 때는 제가 예수 안 믿을 때였는데 그때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적대감이 최고조에 달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왜 형님을 이렇게 병명도 알지 못하게 하고 어떤 치료도 못 받는 가운데 사람이 말라 죽어가는 그런 상황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러고 난 이후에 죽었을 때에 이 찬송하고 예배하는 모습 속에 저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이 죽음 앞에 찬송을 한다고? 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런 부분들이 용납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슬프니까 이 분노가 차니까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제 아버지는 오랜 병상에 계셨습니다. 알코올 중독이셨고 간암 말기로 오랫동안 병상에 계셨고 제가 오랜 시간 수발하는 가운데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임종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흘린 눈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막상 시골의 빈소, 집에 빈소가 차려져 있고 입관하기 전에 아버지 마지막 그 시신을 볼 때에 편안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믿음이 있었고 이제 천국에서 만날 소망이 있을 때였습니다. 평소에 주무시던 것처럼 평안하게 주무시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한 방울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 아니고 분노에서가 아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드디어 오랜 아픔 가운데에서 이제는 벗어나는구나. 그 고통 가운데 벗어나고 이제 평안히 쉬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그 위로가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기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 빈소에 왔을 때 형수님들이 제가 대성 통곡할 줄 알았대요. 근데 제가 그 빈소 와서 기도하고 그냥 편안하게 일었으니까 거기에 놀란 겁니다. 눈물 한 방울을 안 흘리니까.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사이 흘렸던 눈물이 많습니다. 그 간호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흘렸던 눈물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그때에 제 안에 위로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더 이상은 이 땅에서의 아픔이 없는 곳에 가셨구나라는 것에 대한 위로가 있었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은 그러한 동일한 목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13절 보면은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음에 대해서 바울은 또 성경은 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을 대면할 때에 우리가 슬퍼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너무 슬픈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대한 세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어떤 확신이 없지 않습니까? 믿음도 없고 근거도 없고 자기 나름대로 정리되어 있는 게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 안에 어떤 소망도 없고 절망만이 있는 이들이 세상의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이들이 아니고 명확하게 우리의 다음 세상에 주님께서 영원한 안식과 천국을 예비하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슬퍼하지 않게 함입니다. 18절의 말씀도 보면은 결국 오늘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이 모든 내용들이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주의 재림과 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 슬퍼하는 데서 머물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내용을 정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1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에도 보면은 한번 보죠. 5장 11절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2부 때에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11절인데요. 5장 11절도 보면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때와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결국 그 가운데에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도적 같은 것이 아니고 다 오시는 때를 보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에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부활장의 가장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5장 가장 마지막 절인 58절에 보면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그 목적이 이렇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살아가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힘내라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너희들이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부활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부활이 있겠지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난 이후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치열하게 살아내는 그 삶의 그 순간순간들,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내는 그 모든 삶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주를 따라가는 이 걸음이 하나님께 또 기쁨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어쩌면 이미 우리 곁을 떠나가 버린 나의 살아가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또는 병상에서 또 아파하는 내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슬픔과 절망이 있을 때에 미리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위로가 되어지고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힘을 얻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를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는 과정 속에 이미 성도님들이 이 구절들이 낯설지 않은 이유는 우리에게 이미 많이 이렇게 들려졌고 여러분이 알고 있고 또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에 대해서 배웠던 그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무엇이 우리에게 익숙한 거냐 그러면은 휴거에 대한 이 근거 구절로서 이 구절들이 우리가 소개되고 있기도 합니다. 과거에 부흥사들이 한결같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할 때, 또 천국을 보았다 지옥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한국교회가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스스럼 없이 거침없이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에도 다니던 교회에서도 휴거에 대한 것은 그냥 당연히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고 뭐 낯설지 않았습니다. 부흥사들은 항상 이 휴거를 주장을 했고요. 그렇지만 오늘 이 구절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 휴거와 전혀 관련이 없고 휴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경적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휴거라고 하는 개념은 19세기에 영국에 있는 존 넬슨 다비에 의해서 세대주의, 여러분 들어보셨을 세대주의 신학이 그때부터 가르쳐지면서 함께 가르쳐진 것이 휴거라는 것입니다. 끌어올려진다라고 하는 몇 절이 있죠. 여기 보면은 1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고 하는 이 구절이 휴거에 대한 근거 구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에 보면은 우리 4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을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 휴거라고 생각을 하고 버려둠을 당한 것이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구절 모두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있는 구절도 그러하고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에 있는 말씀도 그러하고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은 데에 대한 결과로 나온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대학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들어서 배우면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계적으로 배워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바울이 이 글을 쓸 당시에 1세기의 문화만 알고 있었더라도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해석할 때에 이건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에 대해서 문맥만 자세히 살폈더라도 이 부분은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번역하는 번역자들의 문제도 있죠. 조금 더 이 문맥을 정확하게 보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하는 것입니다. 24장 40절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버려둠이라고 하는 단어가 부정적 메시지일 때는 버려둠이지만은 긍정적 메시지일 때는 남겨둠이기도 하고 용서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맥 안에서 이 이전에 나오는 문맥이 뭐냐 그러면은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자의 오심은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도적같이 예고 없이 오게 될 것이다. 그 홍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서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도 그들의 마지막 날이 인자가 온 것을 그들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홍수 때에 떠난 사람은 누구이고 남은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휩쓸려간 사람들이 데려감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남겨진 노아의 홍수의 방주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데려감을 당했다라는 것은 끌려갔다고 심판받고 멸망한 이들이고 남겨진 자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시 40절 보면은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이 남겨둠을 당한 것이라 그러면은 데려감을 당한 것이 구원이겠습니까? 남겨짐을 당한 것이 구원이겠습니까? 남겨짐을 당한 것이 구원인 겁니다. 그럼 여기 데려감을 당했다는 것은 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긴박성입니다. 인자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40절과 41절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휴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4절을 우리가 보면은 4장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재림이 되어질 때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어떤 순서로 어떻게 재림이 되어지고 부활이 되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누구를 데리고 오신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겠다.
우리가 죽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딱 죽었습니다. 죽는 순간 여러 가지 또 이 신학적 개념이 있는데요. 우리가 죽게 되면은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쉬심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겨서 쉬는 거예요. 계시록 5장에 보면은 5번째 인을 떼게 되었을 때 보좌 앞에 있는 순교당한 자들의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이 땅에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부 앞에 탄원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의 육체는 묻어져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주와 함께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자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한 회복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의 영혼은 죽는 즉시로 안식을 하는 것이고 주와 함께 있는 것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우리의 육체가, 썩어진 육체가 이제 온전한 모습으로,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한 알의 알갱이를 땅에 심었지만 형체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영화로운 몸으로의 완전한 부활이 주님의 재림의 때에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부활의 순서가 누구부터라고요? 자는 자들부터 주님이 그와 함께 그들을 데리고 오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 강림입니다. 강림. 강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아마 헬라어로 들어보셨을 텐데,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파루시아. 그러면 강림하다. 강림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랄까요? 어떻게 보면 이미 선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강림의 의미가 위에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어가 가지고 있는 파루시아가 당시에 어떠한 용례로 사용되어졌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강림과는 전혀 다른 뉘앙스를 가지게 됩니다.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삼위일체하고 바울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할 때 아마 호모우시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 어려운 얘기지만 이게 파루시아, 그러니까 이걸 두 가지 좀 합성으로 나눠보면 루시아니까 떼보면 우시아가 되는데, 우시아는 있음, 존재라는 뜻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루시아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부터의 존재, 어떤 것으로부터의 등장, 어떤 것으로부터의 나타남을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의 용례가 무엇이냐 그러면 당시에 황제나 왕족이 이렇게 방문하게 되어지는 그 행위를 파루시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황제가 어떤 도시에, 황제가 어떤 곳으로 방문하는 행위 자체가 파루시아입니다. 전쟁에 나간 대장이 이 어떤 개선 행렬을 하는 것을 파루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루시아는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방문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일반인들의 방문이 아니라 고위 관료입니다. 아주 황제나 왕족이나 장군들이 승리하고 들어갈 때, 또는 그들이 어떤 도시를 방문하는 그 행위가 파루시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파루시아의 개념을 주의 재림과 연결해주고 있어요. 17절에도 16절에도 보면은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에도 여러분 15절에서 보았던 것 같은 동일한 단어가 있어요. 뭐죠?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 단어는 파루시아가 아닙니다. 한글 성경은 동일하게 강림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지만 앞에 있는 파루시아와 앞에 있는 강림과 16절의 강림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16절의 단어는 그냥 그야말로 위에서 내려온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15절의 강림이라고 하는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17절에 있는 이 단어와 연결해서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17절 말씀을 볼까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17절의 이 긴 구절 속에 그 단어 가운데에 어떤 단어가 파루시아와 연결될 것 같습니까? 파루시아가 왕의 방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군대 대장의 개선 행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7절 단어들 쭉 가운데에서 어떤 단어와 연결될 것 같아요? 영접하다라는 단어와 연결됩니다. 이 영접하다는 단어는 아주 독특한 단어고 독특하게 공식적인 이 의전에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 예수님의 재림과 이 파루시아와 영접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조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을 빼도 될 것 같아요. 당시에 파루시아가 이루어질 때 황제가 어떤 도시를 방문하게 되어질 때 미리 여러분 고지를 하겠죠. 예를 들면은 어느 날에 우리 황제가 왕이 또는 우리 왕족이 이 도시에 들어갈 겁니다 라고 사신을 통해서 아마 보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문서를 받고 연락을 받은 도시는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왕의 방문에 대해서 온 도시가 나와서 아마 정리를 할 겁니다. 도시를 정비하고 또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뭔가를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성대하게, 어쩌면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수준, 문화적 수준, 그 다음에 왕에 대한 충성도, 이런 부분들이 그 준비 기간에 다 드러나게 되겠죠.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하는가가 왕이 그 도시를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 백성들이 나에게 대해서 충성하는가 아닌가를 보게 되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이 오게 됩니다. 어느 날 어느 시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다 도시 안에 있겠습니까? 밖에까지 영접하러 나오겠습니까? 그 당시의 문화는 영접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왕이 올 때에 그게 고위 관료들이, 그 도시에 있는 고위 관료들이 또 왕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도시 밖으로 나와서 도시 밖에서, 성문 밖에서 왕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들어오게 되면 왕의 앞에 설까요? 뒤에 설까요? 왕의 뒤에 따르는 겁니다. 왕이 앞에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왕이 들어갈 때 다시 뒤를 따라서 그 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도시 밖에 나와서 왕을 맞아들이는 이것을 뭡니까? 영접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다시 그들이 들어가서 누구와 조우하는 것입니까? 성 안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성을 비우는 건 아니니까요. 따라 나왔던 이들이 함께 들어가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공식적이죠. 그 다음에 모든 이들이 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들은 많은 준비를 하는 것이고 모든 이들이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개념을 주님의 재림의 개념으로 같이 연결했습니다. 다시 여러분 15절 볼 때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주의 파루시아입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게 여러분 17절에는 영접의 순서를 보여주는 겁니다. 왕이 올 때 먼저 나가서 그들을 맞이했던 그 고위 관료들처럼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때 가장 먼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누구냐 그러면은 먼저 죽은 자들입니다. 땅에서 그 육체가 썩어서 부패하고 사라졌던 그들의 육체가 먼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져서 오시는 주와 함께 주를 따라서 오는 겁니다. 그 살아있는 자들도 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볼까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먼저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완전한 부활이죠. 이때에는 먼저 죽은 자들은 영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재림의 때에 완전한 여러분 연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부활이 이때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들어올 때 가만히 있는 자가 없는 것처럼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들도 어떻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같이 볼까요? 50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1절 말씀을 보면은 이건 비밀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 잠자서 그냥 땅에서 그냥 잠자는 상태로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리는 순간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하리니, 이것은 완전히 질적인 변화, 모든 것에 변화합니다.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찬란하게, 거룩하게, 영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30절과 31절에도 보면은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도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파루시아와 이 강림과 영접이라는 이 연결 속에서 이 왕이 행차할 때에 온 그 도시가 잔치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왕이 여러분 아무 곳에 다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왕이 선정하여서 내가 어디에 가겠다라고 해서 선정되어진 그 도시는, 그 말은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우리의 부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우리의 부활과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살아냈던 우리의 믿음의 시간들, 과연 이 믿음이 올바른 것일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잘하는 것은 맞는가? 더더욱이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독교에 대한 그 인식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이 세대 가운데에, 예수 믿는 것이 직장을 취직하는 가운데에 장애가 되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에서 여전히 나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이게 바르구나, 올바르구나라고 우리는 자신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가운데 갈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주의 성도들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직장을 구할 때에도 가장 먼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예배 시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모든 시간들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직장을 구하는 성도들의 그 태도를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참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 있고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주님 보실 때에 참 아름다울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님의 재림은 여러분 그저 그냥 삼배 바지에 뭐가 새 나가듯이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게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그때는 주님 오실 때에 구름과 함께 오실 때에 모든 이들이 주님의 오심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해 있고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둠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노아의 때에 그 홍수가 일어나서 자기들이 마지막 멸망당하고 쓸려갈 때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쾌락과 유흥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처럼 어떤 이들은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다가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의 임재 속에 멸망당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께서 호령과, 주님이 대장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선봉에 서시는 겁니다. 이 호령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얘들아,
때가 되었다 가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천사들에게. 이미 예수의 품에 안겨 있는, 이미 자고 있는 자들에게. 이 영혼이 육체가 썩어져서 이 육체가 사라져 있는 그들 가운데에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때가 되었다 가자라는 것입니다. 그 호령과 함께 어떻습니까? 천사장의 소리가. 여러분, 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이 때는 그냥 주님만이 오시는 게 아니고 천상의 모든 조직들이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아마 천사장이라 그러면 미가엘이겠죠. 계시록에도 보면은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그리고 용과 그에 따르는 천사들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이 그 용과 용의 천사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천군을, 모든 천군을 다스리고 있는 이 천사장이 함께 외치는 겁니다. 얘들아 가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못하지만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고 나면, 우리가 완전한 부활이 되고 나면은 그때에는 우리를 섬기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천사들이 함께 그 소리를 내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구약에서부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부터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전쟁의 선포를 알리는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소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소식이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이 끝부터 저 끝까지 땅의 모든 사방에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주를 영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은 내 사랑했던 내 가족들을, 주님 안에서 먼저 사는 자들을 만나게 될 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용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세상에 황제가 와도 말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저는 안 그러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기가 찰 겁니다. 와, 대통령이 여기 온다고? 이 땅에 있는 통치자가 와도 우리는 어떻게 했든지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함께 즐거워할 겁니다. 아마 주변에 소문이 다 날 겁니다. 이삭교회 대통령이 왔대. 가끔씩 보면은 국회의원이 와도 목사님 소개 한번 하시고 그래요. 소개할 필요도 없는데 소개를 하라고 막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와도 우리가 설레어하고 기뻐하고 대단한 일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재림의 때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망 없는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고 서로 위로하며,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이 헛되지 않은 일이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영광의 때가 하늘에 미리 심어져서 그 형체를 이루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그 부활이 하늘의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어떤 이에게 해의 영광을 줄지는 몰라요. 어떤 이에게 달의 영광을 주는지는 몰라요. 목사에게 해의 영광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름 없이 저기 섬기는 저들에게 별의 영광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이 땅에서의 주어지는 직분과 연결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맞는 이미 여러분에게 일들을 맡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보상의 개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이 땅에는 땅에 있는 육체에 속한 이가 있고 하늘에 속한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사람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겠지, 그건 내 생각이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께서 여러분에게 해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달의 영광을, 여러분의 별의 영광을 예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과 재림을 통하여서 슬퍼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가 있습니까? 죽음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죽음은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셨을 때에 그 살아있는 가운데에 영화롭게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죽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 품에서 영원히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 없는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한 긴장감을 갖는 것이지만은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은 늘 죽음을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충성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 직분들을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사명이 있어서 감사하고 죽게 되었을 때는 사명을 다했기에 감사한 것이지요. 어쩌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형제가, 자매가, 자녀, 자식들이 우리 곁을 떠나게 된 일로 인하여 슬픔을 갖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위로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지, 그리고 천사들조차 흠모할 만한 그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천사들의 그 섬김을 받으면서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어질 그 때를 인하여서 위로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어진 모든 날 동안에 더 충성하게 하시고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하셔서 더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왜 예수와 함께, 왜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오늘 우리에게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우리 주께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 동안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예수를 따라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재림의 때를 바라보면서 그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화롭고 신령하게 거룩하게 변화되어진 이 부활의 때를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 안에 자는 우리들의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낙심하고 하나님 앞 절망한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더 힘을 내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의 헌신이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하셔서 서로 위로하며 고면하며 하나님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지게 하셔서 함께 주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살아갈 때에 모든 성도가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예수를 따라 예수 잘 믿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위로하셔서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고 이 가운데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고면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충성이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곁을 떠나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그때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지, 우리 또한 얼마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의 부활의 몸을 맞이하게 될지를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절망하고 낙심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이미 주를 섬기는 그 가운데에서 그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인하여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게 하셔서 더 주 안에 충성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성도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예수 잘 믿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